함께 기쁨으로 찬양하며 예배의 문을 열어가면 좋겠습니다. 많은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주에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려 은행의 저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은행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하오니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는 주의 영광 빛난 그 빛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는 주의 영광 빛난 그 빛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는 주의 영광 빛난 그 빛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주시고 또 내려주시는 주의 영광 빛난 그 빛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외로울 때 나의 영혼 기쁜 주의 영광 빛난 그 빛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외로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열방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경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열방의 주제 심이로다. 아멘. 자비하신 주 하나님, 주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하여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주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인내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원수가 우리를 비난한다 하더라도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우리에게서 탐욕의 악한 뿌리와 위선을 제거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이 되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사단의 유혹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보호해 주시옵소서. 오나오니 항상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생활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장 찬송하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게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로 나를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새해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대사
나를 주께 메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아멘.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주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불러주셔서 온 성도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면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세상 모든 염려, 근심, 걱정 내려놓고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통해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복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셨지만 때로는 주님의 뜻대로 온전히 살지 못하고 연약한 가운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부족한 믿음과 나태했던 삶을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심령을 새롭게 하셔서 더욱 주님을 갈망하며 성령 충만으로 살게 하옵소서. 주님,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의지하며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굳건하게 하소서. 주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여 네 길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들의 발걸음마다 주님의 빛으로 인도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경건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과 십자가를 생각하게 하옵소서.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라에 분열되고 갈등이 깊어가는 이때에 하루속히 국정이 안정되게 주님께서 이 나라를 긍휼히 여기시고 이 땅에 평화가 임하게 하옵소서. 여러 가지 문제와 질병으로 기도하는 성도들의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셔서 간구하는 것이 다 이루어 주시고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이 능력이 되고 저희들의 영혼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손길들의 수고와 헌신을 축복하여 주시고 찬양대의 찬양을 받아주시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84장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성쾌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희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소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도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시편 126편입니다. 우리 개역성경 본문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에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열방 중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저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리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하십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집사님 복 있습니다. 권사님 복 있습니다. 장로님 복 있습니다. 우리 모두 복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은혜와 복을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음성 들으시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차지는 않으십니까? 저는 여기가 한여름 같아요 지금. 추운 겨울이 다 지났는가 싶었는데 지난 화요일에는 눈이 내려가지고 날씨가 갑자기 추워져서 두꺼운 외투를 집어넣으려다가 다시 입게 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언제 그랬느냐 싶게 이 추위는 물러만 가는 것 같습니다. 새봄의 기운이 우리 곁으로 성큼 다가왔습니다. 얼었던 대지는 긴장을 풀었고 이제는 그 무엇이라도 받아들일 것만 같습니다. 이때가 되면 농부들의 손길이 분주해지는 것 같습니다. 서둘러서 밭에 뿌릴 씨앗들을 챙기고 밭을 갈고 바쁜 시간을 보내는 것 같습니다. 가을의 결실을 내다보면서 밭에 씨를 뿌리기 시작하지요. 농부의 이마에 송글송글 땀방울이 맺히지만 여간에서는 일손을 놓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신이 일구고 가꾼 그 밭에서 얻을 소중한 결실을 기대하기 때문에 미소를 지으면서 피곤함도 잊은 채 쉴 줄도 모르고 밭을 일구고 희망으로 씨를 뿌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본문에 보니까 이런 농부들의 심정과는 다르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 울며 씨를 뿌리는 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혹시 밭에 씨를 뿌리는 농부 중에 울면서 씨를 뿌리는 농부를 보신 적이 계십니까? 운다, 눈물을 흘린다라는 이 말은 눈물을 뚝뚝 흘러내린다, 흐느껴 운다 이런 뜻의 말씀이 분명합니다. 이런 모습을 어디서 찾아볼 수 있겠습니까? 장례식에 슬픔에 쌓이는 사람들에게서나 찾아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지요. 그런데 농부가 왜 슬픔을 품고 울면서 씨를 뿌릴까요? 고단하고 힘들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일하기 싫은데 억지로 일을 해야 하기 때문일까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숨겨진 사연이라도 있는 것일까요? 희망을 가지고 씨를 뿌려야 할 농부가 울면서 씨를 뿌려야 할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안 궁금하신가 봐요. 궁금하시죠? 우리 본문은 사실 밭을 일구는 농부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죠. 현실의 두려운 삶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너진 현실과 영성을 일으키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을 씨 뿌리는 농부 이야기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마냥 즐거워할 수만은 없었습니다. 꿈에도 그리던 해방을 맞이했지요. 그렇지만 그 기쁨도 잠시 그들 눈앞에 펼쳐진 현실은 암울하기만 했습니다. 70년 포로 생활 동안 세대가 바뀌어버렸어요. 할아버지도 아버지도 아니 이제는 손자를 대해야 할 그런 시대가 돼버린 것입니다. 모든 것을 새로 시작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결단한 것은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씨를 뿌려보자. 움직이자. 부지런히 움직이자. 하나님 앞에서 다시 믿음을 일으키자.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복을 다시 받으며 살자라는 이런 결단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대하는 시편 126편은 당시 무너졌던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장면을 우리에게 회복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서 고향을 되찾은 감격을 누렸습니다. 1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실 때에 그들은 꿈꾸는 것처럼 벅찬 감격을 누렸다. 하나님께서 포로 생활에서 돌이켜 돌아오게 했고 그들은 기뻤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때 그들 입에는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그들의 혀에는 찬양이 넘쳤다고 했습니다. 이 사건을 목격한 주변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다 하며 그들을 반겨주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눈앞에 펼쳐진 현실은 메마른 시내처럼 절망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준비된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한숨과 탄식의 소리만 일어날 뿐이었습니다. 이토록 현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기 때문에 몸부림을 친 것입니다. 그것을 울면서 씨를 뿌리자 하는 내용으로 표현이 된 것입니다. 일어나야 한다. 다시 예전에 누렸던 복을 되찾아야 한다. 눈물을 쏟아서라도 내일을 위해서 다시 한번 힘을 내자 하고 결단을 한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눈물이 앞을 가르고 아픔과 고통이 사라지지 않을지라도 내일을 위하여 씨를 심어야 한다 하고 한마음으로 일어서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으려고 하는 씨는 무엇일까요? 눈물로 씨를 심는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게 된다 했으니 그들이 심으려고 했던 씨는 도대체 어떤 씨였을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믿음으로 심는 헌신과 섬김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헌신과 섬김으로 심을 때에 내일 복을 주실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사실을 믿기 때문에 헌신과 섬김을 씨앗으로 심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희생과 섬김에는 눈물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을 지켜나가면은 눈물이 동반되어집니다. 그 신앙의 지킴이 없이는 아무것도 기대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모두가 행동하는 신앙으로 일어서자 하고 결단을 한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기쁨의 단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의 단을 기대하기 위해서는 움직여야 합니다. 행동해야 하는 것입니다. 씨를 뿌리고 갖고 온 농부들만이 결실의 기쁨을 알 것입니다. 그것처럼 신앙도 눈물의 영성으로 몸부림이 있는 사람이 성령께서 주시는 열매와 기쁨의 단을 거두게 된다고 합니다. 여기 시편을 지은 시인은 기쁨의 단을 남방시내처럼 사모했습니다. 그러니까 남방시내는 무엇인가 하면 네게부 사막을 의미합니다. 네게부 사막의 특징이 뭔가 하면 건기에는 바짝 마른 사막이지만 우기, 그러니까 비가 오게 되면 홍수가 범람하는 것처럼 넘쳐나는 곳이 네게부 사막, 그러니까 남방 시내였던 것입니다. 울며 씨를 뿌리는 자에게 이런 홍수처럼 넘치는 복을 주실 것이다 하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실제로 흉년의 이 네게부 사막에서 수확을 아주 크게 얻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거기에 머물면서 100배의 수확을 거두었던 적이 있습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홍수처럼 부어주시는 복을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이 난다고 했습니다. 내가 누릴 결실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홍수처럼 받기를 원하신다면 그 결실에 합당한 씨를 뿌려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복을 받을 결단과 행동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건강을 거두려면 몸으로 씨를 뿌려야 합니다. 내 몸이 씨가 되어서 힘들고 지쳐서 힘들지라도 헌신을 해야 믿음의 수고가 있어야 건강의 단 축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교회 생활은 다른 곳에서보다도 심기에 좋은 기회가 되어집니다.
주일에 식당 봉사가 힘들다고 점심 식사를 하지 않는 교회도 있다고 합니다. 힘든 것은 사실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서로가 한마음이 되어서 짐을 지고 수고해 나갈 때에 주님의 교회는 건강하게 성장해 갈 것이며 그들의 섬김과 희생은 주님 앞에 바로 씨를 심는 모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의 헌신에 건강의 축복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병원도 가고 또 보약도 챙겨 먹고 그래야 되겠지만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건강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물질의 산을 거두기 원하신다면 합당한 물질의 씨를 심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부자가 되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서 부자 되는 씨를 심는 일에는 너무나도 소극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인색하고 좀처럼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응답의 단을 거두기 원하신다면 부지런히 무릎에 씨를 뿌려야 할 것입니다. 기도 없이는 무슨 응답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문제 해결 뒤에는 항상 기도의 무릎이 있습니다. 남들이 알지 못하는 시간에 울며 부르짖는 것은 씨앗입니다. 새벽에 일찍 일어나 그 크신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으며 기도하는데 어찌 눈물이 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천지를 지으시고 나를 만드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온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데 어찌 눈물이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살아계신 그 크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 앞에 어찌 세임이 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또 칭찬을 받으며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는 그런 단을 거두기를 원하신다면 낮아지고 높여주는 씨를 먼저 뿌려야 됩니다. 사랑과 존경의 씨앗을 내가 먼저 뿌려야 높임과 명예를 얻는 열매를 얻게 될 것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월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게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기쁨의 단을 거두게 될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씨를 뿌려야 할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면서라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씨를 뿌려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은 새봄을 알리는 봄 기운이 여기저기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연 만물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법칙대로 변함없이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씨를 뿌리지 않게 되면 거둘 수 없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질서와 법칙이라는 사실입니다. 씨를 뿌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개입해 주셔도 아무런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그분이 햇빛을 쉬지 않고 내려쬐어 주신다 한들, 비를 쉬지 않고 부어 주신다 한들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모든 결실은 농부의 움직임을 통하여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농부의 움직임만큼 기쁨의 단을 거두게 됩니다. 씨를 뿌린 만큼 결과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많이 거두려면 많이 뿌리는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의 세계에도 심는 대로 거두는 법칙이 그대로 적용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는 씨를 뿌려야 할 때입니다. 모든 것은 때가 있습니다. 지혜로운 농부는 절대로 그 씨를 뿌려야 할 때를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씨를 뿌려야 기쁨의 단을 거둘 수 있습니다. 때를 놓치게 되면 하나님의 개입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내가 뿌려야 할 씨가 무엇인지 우리는 잘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지금 내게 부족한 결실이 무엇인지를 헤아려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씨를 심때
골고루 심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나에게만 부족한 열매는 어떤 것일까? 그것을 찾아서 심을 때에 나에게 기쁨의 단이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합당한 씨를 뿌려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나를 살릴 수 있습니다. 건강의 단을 원하십니까? 부의 단을 원하십니까? 명예의 단을 원하십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이 있는 만큼 먼저 심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억할 것은 뿌려진 씨앗은 하나님께서 돌보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뿌리기만 하십시오. 돌보시고 거두게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열매를 거두시되 30배도 60배도 100배도 거두게 하시는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개입이 없으면 아무것도 기대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어떤 조건에서도 기적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2008년도에 탈북민 중에 한 분이신 이현서 씨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베스트셀러,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입니다. 그 베스트셀러 책의 제목이 7번 이름을 바꾼 여자. 좀 책 제목이 그래요. 영어로 먼저 쓰여졌고 세계 40개국 이상으로 쓰여졌고 미국 트럼프 대통령 당시 백악관으로 초청까지 받은 이현서 씨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책으로는 작년엔가 이렇게 번역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얼마든지 이렇게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책인데요. 이분이 이현서 씨가 17살 때에 이 세상에서 제일 지상 낙원으로만 알던 북한에 대해서 의문을 품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개인 핸드폰도 주어지고 또 영상도 대할 수 있다 보니까 북한의 실상에 대해서 세계에서 제일 좋은 북한의 실상에 대해서 의문이 된 겁니다. 그래서 두만강 옆에 살았거든요. 그래서 두만강을 지나서 북한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12년을 지내게 됩니다. 그래서 북한 주민등록증을 살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돈으로. 그래서 북한 영주권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는 동안에 한국을 동경하게 되었고 결국 한국에 이렇게 와서 좋은 한국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북한에 아직 남아있는 어머니와 남동생을 이제 구하러 남한으로 이렇게 탈북하도록 이분이 북한까지 다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탈출시켜 오는데 라오스 옆에 이제 태국을 지나서 한국으로 이렇게 들여오도록 하는 그런 코스인데 그만 라오스에서 어머니와 이 남동생이 잡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한국으로 돌아가려던 그런 발길을 다시 돌려서 라오스에 이분이 찾아가서 어느 감옥에 갇혔는가 이렇게 수소문을 하게 됩니다. 1주간, 2주간을 수소문한 끝에 라오스에 있는 국제 감옥에 갇혀 있다라는 사실을 발견해요. 그리고 라오스 이민국에 날마다 출근합니다. 그리고 있는 돈 없는 돈 다 싸가지고 가서 사정을 하는 거예요. 꺼내달라고. 한 달 내내 이제 라오스 이민국의 그 국장이 뇌물을 먹은 거죠. 이현서 씨에. 이제 그러다가 뇌물만 먹다가 어느 날은 부른 거예요. 이현서 씨를 불러가지고 가족들을 이렇게 탈출시키고 싶으면 돈을 내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가진 돈이 없어요. 그렇게 이제 고민스러운 차에 이현서라는 그때 당시 청년이죠. 이분이 이 라오스 땅에 그러니까 호주에 살면서 은퇴를 기념해서 동남아시아를 여행하는 어떤 노신사가 이현서라는 청년을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한 달이 지났는데도 이렇게 또 마주치게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어떤 고민거리가 있는 것 같아서 물어본 거예요. 도대체 어떤 고민이 있느냐 하다 보니까 이렇게
사정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사가 내가 도와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호주인 딕 스톨프라는 이분이 그 이민국 라오스 이민국에 가서 돈을 그때 당시 600만 원입니다. 그걸 다 지불하고 어머니와 남동생 그리고 또 다른 북한 3명까지 구출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무사히 한국에 돌아오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해서 이현 사람분이 너무나 감사해서 영어를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탄생한 것이 7번 이름을 바꾼 여자, 세계 베스트셀러를 쓰게 되었고 결국은 또 이 딕 스톨프라는 분을 만나게 됩니다. 이 딕 스톨프라는 분이 없었더라면 이 이현서 씨의 오늘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북한을 탈북하는 씨를 심은 거죠. 이현서 씨가. 그리고 한국에 와서 영주권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와 동생을 구출하려는 씨를 또 심은 것이죠. 그런 가운데 이런 어려움도 있었고 그런 가운데 또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 딕 스톨프라는 분이 또 사랑의 손을 내민 거죠. 그 사랑의 손길이 살아서 지금도 역사한 것이죠. 이현서 씨는 지금도 북한 인권 회복을 위해서 탈북민 중에서는 가장 뭐랄까요 왕성하게 활동하는 분 중에 한 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한 45살 정도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의 단을 허락하시는 분이십니다. 나와 내 주변을 살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런 기쁨의 단이 있어야 합니다. 기쁨의 단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결실이 있어야 나와 주변을 살릴 것이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내가 복의 주인공이 됩시다. 내가 복의 주인공이 되면 내 자녀가 복의 주인공이 될 것이고 내가 복의 주인공이 되면 내 주변도 복의 주인공이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금년에 들어와서 한 주도 빠지지 말고 감사를 해봅시다.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왜요? 하나님께 기대하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많아서 감사돼야 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할 때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얼마든지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심는 대로 거두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형식의 내용이 담겨집니다. 감사에 하나님의 은혜가 담기는 것입니다. 감사를 시작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부으시기 시작할 것입니다. 씨를 뿌려야 그 씨가 자라나게 될 것이고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홍수처럼 거두게 되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모든 것,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가서 그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 심는 우리 믿음의 행동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주간도 당장 씨를 심으십시다. 씨를 심으십시다. 찬송가 260장입니다.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열매 차차 익어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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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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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뿌려봅시다. 이를 맞춰놓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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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더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나중에 주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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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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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아멘. 주님, 은혜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복 주셨습니다. 특별히 주님 복 주신 주의 날에 불러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로 주님을 알게 하시고 주께서 복 주심도 알게 하셨습니다. 주께서 복을 주셔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복으로 잘 살아가게 해주시니 이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때문에 행복했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제일 기뻤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제일 귀했습니다. 오늘 주님의 날 참으로 귀하고 감사합니다. 주일 헌금을 드립니다. 주의 날을 복 주시고 거룩하게 해주시어 주일 헌금을 드립니다. 모든 날에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를 원하며 주일 헌금을 드립니다. 나의 죄를 성령하신 은혜에 감사하여 주일 헌금을 드립니다. 11조를 드립니다. 11조 드리는 믿음을 주께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들을 수 있도록 주께서 이 믿음을 주셨습니다. 이 믿음을 주시니 참으로 귀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더 알기 원합니다. 더 잘 믿기 원합니다. 일평생 하나님을 더 잘 알아가고 더 온전히 믿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나머지는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감사헌금을 드립니다. 삶의 조건이 힘들지라도 항상 하나님이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지내게 된 것이 감사하며 행복합니다. 더 주님 앞에서 열매 맺는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선교회비 1,000번째, 선교헌금, 구제헌금, 생일감사 이 모든 것 믿음으로 드립니다. 믿음으로 드려진 이 예물 주여 기뻐 받으시고 소원하는 것들의 갑절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난 주보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 주보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만은 금주 돌아오는 수요일입니다. 26일 수요 기도회는 원로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가하시겠습니다. 그래서 평소보다 더 성도님들 출석해 주시고 또 유튜브로라도 이렇게 말씀을 들으실 수 있겠습니다.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11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 저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지금도 우리 주 찾아오사 어두워져 가는 저 세상 바라보며 마지막 우리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요한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모든 믿는 자들의 구원자가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 내주 역사하시는 은혜가 주님 복 주신 날 주님을 예배하는 모든 심령 위에, 가정 위에, 본속 위에, 사업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